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옆에 계신 가족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다. 기슬롤에 시작된 기도가 니산월에 마치게 됐는데 그 기도의 기간은 거의 4개월을 걸친 이러한 기도로 인내하며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금식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것이죠. 뭘 보고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였다 그랬습니다. 수산궁의 왕의 비서실장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비서실장,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엄청난 직책을 갖고 있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을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을 사랑하며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성벽을 재건하기를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죠. 그의 기도는 진정성이 있었다. 거칠의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그 소식을,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 털썩 주저앉아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슬퍼하고 며칠 동안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는 안 되지,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하였던 진정성 있는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의도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조금 더 살펴볼 때 먼저 첫째로 우리는 기도가 기적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다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면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데 여러분, 눈물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굶는 것이 기적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분노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것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잡히자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지요. 무릎을 꿇을 때, 기도를 시작했을 때,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성경을 11장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진행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걸 보게 돼요. 그 느헤미야 성경에는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예루살렘에 막상 갔을 때 모든 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찾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용기를 얻고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끝까지 해내게 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길을 열었고 기도로 진행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에요. 살아계시는 인격자이시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시편 65편 2절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네. 들으시는 주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귀를 만드시니까 들으시죠. 들으시는 주여. 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이 기도의 무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만 4,000명 정도 있었대요. 제사장이 4,000명이 있었지만 성벽 재건 못했습니다. 그런데 1,500km에 떨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진정성으로 그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000명이 하지도 못했던 일을 한 사람이 해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끝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로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준비시켜 주신 것. 지난 4개월 동안,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릎 꿇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적합하도록. 지금 도쿄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기를 보게 되면 이게 막 탁구 선수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서브를 들이고 강 스매싱을 날리는데 그냥 받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해설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거는 그냥 반사적으로 받은 거라 이거야. 그런데 반사적으로 받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부단한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경기에 적합하도록 지난 6년 동안, 아니면 그동안 탁구를 해온 동안 이분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때리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걸 받게 되는 거예요. 동물적인 신경과 같은 거로, 반사신경으로. 양궁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양궁을 쏘는데 바람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바람이 막 불어댑니다. 막 깃발이 날려요. 근데도 바람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준비됐다는 거예요. 수도 없는 화살을 쏴대면서 거기에 준비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적합하도록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인내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찾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준비시키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의 무기를 꺼낼 줄 아는 사람, 기도가 길이고 방법임을 아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도 생겼던 것 같아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도 물어본 것이고, 사람이 마음에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살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차를 이제 바꾸려고 새 차를 살려고 그러면 계속 카탈로그를 보고 차를 쓰다 자기가 살려는 차를 보면서 얼마나 차에 대해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집을 살 사람, 그러면 그냥 그 집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 교회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진짜 여기 목에까지 찬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줬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 마음속에 여기까지 차 있었어. 그러니까 막 가는 데마다 예배당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조립식으로 잘 진 건물을 봐도 이야, 우리 교회가 저렇게만 줬으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을까. 아니면 그냥 여름에 방마 때면 앞에서 세고 뒤에서 세고 옆에서 세고 바켓을 뒤에다 놔야 되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냥 아이고 예배당 졌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 근데 예배당은 짓고 싶어. 하나님, 다이당도 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수년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주신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목에까지 차 있었어요. 저는 진짜로. 근데 방법이 없는 거야. 대책이 없어. 돈은 1,500만 원밖에 없는데 6억이 넘는 공사를 해야 돼. 막 떨렸어요. 감옥에 잡혀갈까 봐. 근데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잘 됐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도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예루살렘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는 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내 교회가 제일 좋은 거지 뭐. 아멘이죠? 다른 교회 좋은 거 아니야. 내 교회가 제일 좋은 거야. 작아도 좋고 커도 좋고 편안한 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뭐 난리 버거지가 안 나도 돼. 그냥 아무 일도 없어도 돼. 그게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안양 그 병원의 중환자실 문 앞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산기도를 하고 왔다 그래가지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반가워가지고 어디서 산기도 하셨나 그랬더니 제주도 한라산의 눈구덩이에서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예요. 근데도 막 제주도 한라산에서 막 기도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지. 뭐 기도 왔다 그러면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별거 아니다 생각해서.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뭐 고목나무에다 할 수도 있고 무슨 정한수를 떠놓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요 거짓말이요 가짜에 불과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가짜들인 거예요. 칼을 던져서 서도 가짜인 거야. 그건 거짓말들이야.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비교 불가한 다상이요 초월적이시고 차별화되신 분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차별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응답을 주실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크고 the great and awesome God. awesome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두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위대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awesome, 위대하신 크시고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크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도 주님을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오늘 창조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면 사람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로마 군인이 성벽을 지켜내듯이 단단하게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향수 목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도 기도를 하고 그러지만 그는 가짜들이고,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늘의 차별화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great, 크시고 awesome,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5절에서는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주의 계명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느헤미야야말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느헤미야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너는 누구냐고 했을 때 우리도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분은 누구냐면 주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 주의 종.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주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큰 권능과 강한 손을 믿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200만 명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분이라는 거예요. 엑소더스. 그래서 200만 명을 쇠풀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바로 기도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주님을 사랑하고 참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는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 11절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닥사스다 왕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꼭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 달라고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기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헌신할 다짐을 하면서 행동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월이나 필요했어요.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4개월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왕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갑자기 느헤미야의 그 표정을 보면서
뭐 근심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렇게 일이 되려니까 솔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의 100%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기도가 기적의 열쇠가 됨을, 또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응답을 주시 전능자가 되심을,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성의 예배당이 만민의 기도의 집으로 우뚝 세워지고 이 예배당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의 다음 세대들이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창성이 평안하여 든든히 정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헌신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저희들도 많은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성의 예배당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세웠는데 이곳이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주를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각양의 질병이 치료받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장성의 다음 세대들, 어린 생명들, 우리 학생 청년들 용사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성이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이지만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든든히 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별다른 역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님 주장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